평온했던 안디옥 교회에 평치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모세의 풍습인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거세게 맞서서 마치 화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 기세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격렬하게 맞서며 이 할례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입장에 서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과 같이 맞섰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동조했을까, 아니면 관망하는 자세였을까? 아마도 2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더 신뢰하고 생면부지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배척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로 지목된 그들이 하는 말을 배척하지 않고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사랑하고 신뢰하며 존경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던 점이 보이는 겁니다. 혹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틀리다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오늘 보는 바처럼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몇 사람을 이 모교회인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속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구원과 직결된다고 말하는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설명은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 제자인 사도들의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직계 제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이 아닌 것이다. 이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살짝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골적으로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접 3년간 수련을 한 제자들에게서 한번 이 문제를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인 것이죠.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거의 보름이나 되는 거리를, 먼 거리를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결정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바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사실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속상할 수 있고요, 때로는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도들의 권위를 자신들의 말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배신감이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락하고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을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어디로 들리냐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 교회,
그게 들리면서 이 바나바 바울이 바로 하나씩 하나씩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감정이 상했다면 뭐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 뭐 있겠어요? 바로 직행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 안디옥에서 내려가는 길에 베네게도 있었고 또 사마리아 성에서도 큰 이게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교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들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에게 그런 부정적 감정이 다 씻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다 크게 기뻐하였다, 서로가 기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크게라는 말은 이 헬라어 메가스라는 말인데 100만 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갈라디아 지방에서 있던 사건들, 그다음에 밤빌리아 지방에서 있었던 엄청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보고 집회를 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몰랐다고 그러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더 좋아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회상하고 곱씹으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면서 과거로서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꿋꿋이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은 그들의 속상함과 배신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 위에서 굳게 세울 것이고 책임지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는 지역마다 감정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런 상처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게 될 때에 또 더 일어나는 데 빠르게 되겠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 감정은 떠나가고 기쁨으로 승화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렇고 속상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감정에서 탈출하게 되더라,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감정이 상할 때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자에게 당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원래 그래 하고 묻어두고 넘어가는데 신자들에게서 받는 감정이 속상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감정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이 굉장한 감정의 상처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예요. 그 감정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품고 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는 믿었지만 감정의 상처가 계속 안에서 내면에서 골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에 위장된 분노가 있어요. 그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얌전하고 착한 사람인데 폭발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부정적 감정,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감정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가장 힘든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감정의 상처가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받은 상처도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성숙하지 않아서 성품의 변화가 더디어서 그런 쓴뿌리들에게서 튀어나오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상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 생활은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큰 교회의 어떤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배는 출석하지만 교회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인 것이죠. 나한테 간섭도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점점점 굳어가고 그것이 속에서 골마 빠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깊은 분노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뭔가 봉사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굉장히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삶 자체가 불행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이 감정에 대해서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의식은 있지만 알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오지 않고 치유받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정의 상처 중에 분노와 거절감은 인생 자체를 확 무너뜨립니다. 저도 경험해 봤지만 거절감의 상처는 관계를 다 깨트려버려요.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 섭섭함을 확 밀려와요. 왜 그러냐?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데 어떤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뭔가 외적인 요소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실상은 내면에서 치유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배신감과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을 지배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섭섭함에 대해서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복음으로 다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빠르게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던 거 아니겠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단순히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들에게도 가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있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그 상처를 품고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상처는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살면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있는 내가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아파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내 안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될 때까지.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앙생활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겁구나.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맛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꾸 외적인 것으로 뭔가를 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나 또 하나님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돼야 이 복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 있는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훈련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내 시선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가려고 하면 그것이 점점점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거든요. 별것 아니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바라봄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내 상처가 치유돼서 어떻게 세워야 되냐, 기쁨의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 기쁨의 감정 지수를 내 안에서 높여 놓아야 깨끗한 상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거기 있는 교인들도 기뻐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도 너무 흡족한 거죠. 크게 기뻐했다. 자신들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그 속에는 하나도 없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감정이 솟아나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고 즐겁고 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신앙생활은 바로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으로 내가 세워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치유될 수 있도록 내가 갖고 나와야 되고,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회상하고 또 나눌 때에 점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내 안에서 샘솟던 기쁨은 그렇게 해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